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깨어질 수 있다. 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깬 그 언약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죄악을 거스른 잘못, 그들이 저지른 여호와를 대적한 그 잘못, 그리고 자기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41절에서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그리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42절에 가서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들이 깬 언약, 그들은 분명히 앞에서 언약을 깼습니다. 언약은 이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언약을 깨면 그 언약은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언약을 이렇게 깨었을 때에 이 언약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근데 독특하게 지금 여기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이들이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맨 밑에서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이 죄의 전가 그리고 의의 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아직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구약 사상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죠. 그런데 지금 후대의 누군가가 그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 그가 깬 그 언약이 이제 그 자신에게는 파기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맨 처음 그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깬 현재의 그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회개하면입니다. 회개하면. 그럼 그동안 그 안에 가득 찼던 죄악이,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무효화시켜버린 이 언약이 즉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어느 한 죄인의 회개와 만나면 그 안에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 회개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40절에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앞에서 우리말 성경에 나를 거스른 잘못, 이 나를 거스른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대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이것은 명명백백한 잘못이죠. 이것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이제 죄, 이 죄는 안원이고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 형벌이 정확하게 명시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조상들의 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약을 깨게 된 그 잘못, 대항한 것, 그리고 자기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때 자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는 알다 야다가 아니라 발음은 같은데 뭐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던지다,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입술로, 그러니까 말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들이 범한 잘못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스른 잘못이거든요. 언약을 깬 것은 이 거스른 잘못이에요. 근데 이 거스른 잘못이, 언약을 깨게 된 이 거스른 잘못이 마치 자기들의 또 다른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이렇게 고백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지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단 무언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건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면 언약이 회복돼야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범죄를 계기로 해서 자신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들이 또한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들이 뭐 하루를 살고 또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된 행위들이 이제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단순히 그 하나만의 행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나의 죄와 내 조상들의 죄가 이렇게 딸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우리가 회개할 때 이 회개의 의미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시대를 뛰어넘고 더더군다나 세대를 거슬러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배운 이 구원에 관한 이런 교리들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배웠거든요.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거고, 자기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거고,
자기 믿음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트린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한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자기의 죄, 조상의 죄가 자복되어진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토설하게 되는 그 경위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깨닫고라고 하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깨닫고. 그래서 이 깨닫고라고 하는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동사를 우리말 성경에서 넣은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이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자복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이게 죄구나. 깨달아야 우리가 뭘 회개할 거 아닙니까? 왜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또 사실 뭘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죄만 생각나면 이거는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죄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지난 날들의 이런 범죄 사실의 잘못들, 심지어는 자랑인 줄 알았던 까지도 그 안에 죄에 묻어있는 죄가 생각이 나요. 깨달아진다고요. 회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물며 어떻게 조상의 죄악까지 자복을 하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복하려면 내가 깨달아야 자복하잖아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깨닫고라고 하는 말을 넣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들과 크게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라고 이렇게 자복하게 되는 것, 이 자복의 주체가 우리 자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봐야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자복이 안 돼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뭐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생각에 이거는 못된 짓이고 이게 잘못된 거면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과 그 판단의 주체가 오늘날은 우리거든요. 그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판단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잘못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드는 게 이제 요즘 시대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그나마도 내가 참고 참아서 10번 할 거 딱 한 번 했구만. 그걸 잘못이라 그러면은 쟤들은 뭐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이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요, 이제 죽은 거죠.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이건 죄다. 저건 죄다. 이 지적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근데 여호와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남남인데요. 뭐. 그러니까 안 듣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선지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사실은 이 조상들의 죄는요. 역사에 대한 사전적인 지식과 또 그 사건들의 의미들을 선지자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달되어질 때 조상들의 죄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 가문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 때 몇 대조 할아버지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에 있었던 씻을 수 없는 죄란다.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죄의 고백 이런 것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바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면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4장 9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특성으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물론 이방인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마음이 덮여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포피를 덮고 있는 이 포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덮여 있는 마음이에요. 덮여 있는 마음. 덮여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를 않는다고요. 들리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을 성소에 앉혀놓은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성소에 들어갈 자격 조건을 이야기한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마음이 할례가 돼야 돼요. 마음의 덮개가 이렇게 찢겨야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도대체 듣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듣지 않는 게 뭐예요? 본인은 안 들려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니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기뚱으로도 안 듣는 거니까. 교만의 가장 일반적인 그 교만의 대명사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게 교만한 겁니다. 왜 안 들어요? 다 안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듣는 것 그리고 거슬러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래서 이 듣는 것, 청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바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종하지 않은 것, 듣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낮아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는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또 마음을 할례하라 그랬다 그래서 또 가슴을 또 이렇게 찢고 핥히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귀를 열어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벌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으면 돼 있어요. 벌을,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죄악의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앞에서 나온 다 죄, 똑같은 죄입니다. 안원입니다. 안원. 이것을 기쁘게 받는다. 여기서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꺼이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아 마땅합니다. 이게 사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게 이해가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지옥에 던져져도 모두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과는 별개로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우리의 그 행위에 대한 잘못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형벌들이 동의가 기꺼이 이렇게 동의가 된다면 이러면 이제 그 범죄와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모든 죄가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이런 오염들이 싹 씻겨지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알겠는 거예요.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갔지 않습니까? 가면 안 되는 어둠의 땅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돌아서서 이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둠의 땅이 어떻게 돼요? 싹 기경이 돼서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식이 뭐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너무 기여하시려고 하시지 마셔. 왜? 지금 이 세상 어차피 불에 타서 없어질 거고 하늘과 땅이 합쳐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주어진 것만 해도 충분히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확장시키려고 안 해도 그냥 우리 안에 있는 태생적인 이 죄성 때문에 그나마도 다 기여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확장시킨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 안에서 충분한 그 확장시킬 거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당신을 영광을 받아내십니까? 좋은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확장해 나가야 그게 하나님다운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달라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확장시켜 나갈까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요. 그러니 아니 내가 배설한 배설물이 이렇게 꽃이 되어서 피었어요. 그러니 내가 저지른 잘못을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네가 한 거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이게 꼭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이게 꼭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는 좀 어떻게 돼도 자식을 좀 잘나 보이게 하고 자식을 좀 잘되게 해서 그 자식의 기쁨과 자식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다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자식에게 그 영광이 더욱 빛나게 해서 자기를 비우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꼭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의 범죄와 회개를 통하여 용서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순간 멀어진 그 거리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랑이 더 커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잖아요. 못된 짓 하고 용서받고 활짝 웃으면서 엄마 좋은 자식이 될게요. 이런 방식으로 애들은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부모들은요, 또 그건 또 좋아서 해요. 예? 이거를 엎어 놓을 걸 말 걸 하다가 또 그 잘못했어요. 또 한번 활짝 빵긋빵긋 웃어주면 그거를 또 그냥 없던 거로 치고 또 속을 걸 알면서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족 관계가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런 생생한 그 사랑을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가정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그렇게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또 이 가족 제도나 이런 구조가 유지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부모의 참아내고 비워내는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또 그런 과거의 잘못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의 그 하애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서 돌이키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이런 방식은 중단되도록 부모와 자식 간에 갈라버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려, 이게 사단 마귀의 공격인 거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책략인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흐르도록, 신앙 안에서 가정이 지켜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는 이유는 가정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자로만, 관념으로만 남는 거죠. 사람은 언약을 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며 언약을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런 죄의 속임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언약에 반하는 행동과 생각을 함으로 언약을 스스로 깨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돌이킨다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슬러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셔요? 우리가 만약에 범죄하고 돌이킨다면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의 죄와 우리들의 조상의 죄를 자복한다면 그러면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쪽 하얀 도화지의 한쪽에 있는 점이고 또 다른 쪽에 있는 한 점이 우리의 회개가 돼서 그 점과 점이 하나의 직선으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끊겼던 모든 파선들이 완벽한 직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기억하시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은 이 죄된 세상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재창조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신자가 회개하면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나의 조상들까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를 채우고 있는, 어쩌면 나는 직접 대면한 적도 없고 이름 석자도 기억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가 나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한날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폐역무도한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버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욱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저희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